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25번째, 다니엘의 기도로는 7번째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6장은 통과. 예. 오늘은 9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6장을 살짝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6장을 다룰 때 많이 놀라셔야 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기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움직인다. 자, 이제 9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첫 해라고요. 언제라고요? 첫 해라고요. 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 통치 원년에 이런 표현이죠.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 연도를 개인적으로 좀 씨름하고 있어요. 연도를. 연대기 성경을 찾아보면 이때를 BC 542년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주성이나 우리 성경에 보면 534년 이렇게 적혀 있죠. 538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또 그러니까 약간의 이 차이들이 있어서 약간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이게 과연 뭔가를 오히려 이거를 왜 이렇게 보나 그걸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거에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씨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도 궁금해서 연대기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연대기 성경은 연대기 순서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그래서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것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 참고했던 이유는 제가 9장을 읽다가 이 원년의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년의 이 단어 때문에.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6장이 먼저냐 9장이 먼저냐 갑자기 이게 뭐가 먼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6장이 앞이니까 6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연대계 성경에는 9장이 먼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9장은 54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6장은 540년에서 41년, 4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C니까 거꾸로 가정 역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BC 541년에서 540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요게 일단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그 탄성 한번 질러줘야 그 다음 걸 제가 이제 오늘 정말 하고 싶은 걸 이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된 건가요? 정리합니다. 9장은 BC 542년이라고 연대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은 BC 541년에서 40년 사이에 6장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이 먼저예요? 9장이 먼저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저녁 드신 거죠? 네. 그럼 6장이 먼저예요? 9장이 먼저예요? 몇 장이라고요? 네, 9장이요. 네, 기가 안 좋은가? 그걸 이해가 돼야 이제 오늘 풀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이해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거죠? 네, 그거 준비되면 이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럼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눈 뜨고 장님이다. 예, 기 열고 귀머거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일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못 보고 못 깨닫고, 근데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뭘 보게 됐어요? 예,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있는데, 성경은 읽는데 뭘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몰랐다? 다니엘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줘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몇 장을 읽었을까? 25장을 읽었겠죠? 25장은 안 찾아보는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25장 11절 이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70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찾아볼 이유가 있는데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거기 이제 네모박스 해놔야 되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적어놔야 되겠죠? 25장 11절. 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9장을 찾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뭐냐 하면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아하,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동시에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고다 손 하나 껴놓고, 그래도 한번 반드시 손 하나 껴놔야 돼. 다시 넘어올 거니까요.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3절의 행동이 굉장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9장 10절 봅니다. 예레미야죠.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우! 여러분이 읽었던 이 12절, 13절이 굉장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12절 13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죠? 예,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놨어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복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열쇠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뭐 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나님과 친밀함 가지기.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과 나눠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교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쌩까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전화 누르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 가는데 나 알아. 나 아는데 뭘 알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나 그거 알아.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까요? 제가 때로는 말을 많이 이렇게 막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액기스가 나누는 게 아니고 물을 희석시켜서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가요. 액기스 놔두고 잘 져서 드세요. 제가 어제 어디 차 마시러 갔더니 잘 져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잘 져서 먹었어요. 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액기스를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교제하는 가운데 깊이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풀어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더 깊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거 하는 은혜를 부어줬어요. 여러분 교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이제 제가 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 근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29장 10절만 딱 읽은 게 아니고요. 몇 절도 읽었을까요? 12절도 13절도 읽었다는 거예요. 10절만 깨달은 게 아니고 70년? 뿅 이러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딱 보니까 기도하라. 또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하는 거로구나.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볼까요? 이제 3절. 자, 2절 단어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노티 이런 말인데 이해하다, 인식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인식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고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3절은 별표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러면 왜 금식을 할까요? 왜 베옷을 입을까요? 왜 재를 뒤집어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회개함의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회개할 때 나오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로 뭘 하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졌던 죄, 우리 나라가 지었던 조상들이 졌던 죄, 또 우리 백성들이 지었던 죄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신 그리고 표현을 조상들이여,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나와 같은 나의 죄로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여기 쭉 보면 우리가 막 보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몸씩 되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9장을 보기 전에 8장을 하나 보고 싶어요. 8장을 하나 보고 싶어요. 8장하고 9장하고 여러분이 있는 성경책의 연도에는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8장은 몇 년이라고 써 있을까요? 553년경 이렇게 말하죠. 근데 9장은 몇 년이라 했어요? 538년경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겠죠. 그러면 차이가 좀 나죠. 한 10여 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여 세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70여 세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18살에 끌려가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거니까 그러면은 한 73세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70여 세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가고 난 다음에 55년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에 계산한 연도로 하면 그러면 55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 한 단어를 제가 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8장에서도 뭘 보여주냐 하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으신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딱 보는 거야.
그 이분 누굴까요? 어떤 분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강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누구 목소리가 있다고요? 사람의 목소리. 그럼 내 앞에 무슨 모양 같은 분이 서 있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보세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천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그렇죠? 이건 천사라고 적어놨나요? 저는 15절에 있는 이 사람을 저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사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원하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했을 텐데 하여간 그 넘어가고요. 이해는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아 하면서 외쳐 이르되라고 그랬으니까 그 서 있던 사람이 말씀하는 거죠.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천사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다니엘이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난다고요?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난다고요? 가브리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9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9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네, 9장 보셨나요? 9장에 보면요. 21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뭐도 함께 나와요? 가브리엘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러면 가브리엘은 천사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보았던 사람 가브리엘이 하면서 사람 이렇게 봐요. 그래서 8장에서 사람 모양 같은 내 앞에 섰더니 라고 할 때 천사라고도 보고 가브리엘도 본다. 그렇게 보는 경우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해는 되셨죠?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전에 환상 중에 사람 가브리엘이 나타나 요걸 좀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줄 때는 어떤 천사급을 보내주고 있나요? 최고의 천사급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경에는 정경 그러면 66권을 말하는데 정경에는 천사 등장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천사와 이름 없는 무명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름 있는 천사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있는 천사 혹시 아나요? 이름을 한 손 가지고도 남죠. 근데 지금 다니엘을 만나주는데 어떤 천사가 만나주고 있다고요? 이름 있는 천사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급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하고 싶어서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급 있는 삶, 급 있는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급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은 무엇으로 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찬양 인도에도 모르는 거예요. 네, 권사님 아시나요? 맨 앞에 앉으셨는데 네, 맨 앞에 앉아도 오늘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다 가브리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다 가브리엘이에요. 3번 나오는데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내게 이르되 네모 박스 치세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어머나. 그럼 이제 힌트는 뿅 하고 이해가 딱 됐나요? 우리가 급을 올리는 방법. 급을 올리는 방법이요. 보통 이제 선지자 중에 인자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인이다. 뭐 이런 부분은 좀 한 두 손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인자야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그리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 하면 이거 포로에 끌려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닷가에 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괜찮은 삶이요. 그냥 부정함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거 다 지난번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장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1장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 뜻을 정하여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내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냥 결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대략 70세 이상. 예, 18살 때 끌어와서 여기 있는 성경으로 따지면은 73살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인자야. 뭐라고요? 인자야.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인 삶.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급 있는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급을 올려야 돼요. 그럼 급 올리는 방법이 이제 이해되신 거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급을 올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누구 찾아올까요? 무명의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유명의 천사가 오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급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인자야라는 이 단어를 딱 읽을 때 정말 뿅 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도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를 애칭을 불러준다고요? 성자야, 아니다,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 나이 먹도록, 그쵸? 이 나이 먹도록 정말 50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요? 율법 앞에 흠이 없고 점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말씀 그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로라고 하는 환경,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환경,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원합니까? 인자야,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굴 지금 먼저 환상을 먼저 보여줬죠. 그 환상을 먼저 보여줬을 때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요, 은밀한 것을 열고 펼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오셨을까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뭘 받아야 할까요? 이런 은혜를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인자야라는 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또 펼쳐질 것을 또 깨닫는 은혜도 더불어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래서 순념소와 순양에 관한 환상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마지막 부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고 끝에 관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이에요? 그렇죠. 정한 때가 있고 끝날 때,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이 이 환상들을 잃어버렸을까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27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장차 정한 때 끝날에 관한 것, 이미 다니엘은 그걸 봤을 때 다니엘도 몰라.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 했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하는 동시에 이것이 쑥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막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있더라. 근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닫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읽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요. 주님, 그러니까 한 정한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 하니까 이 다니엘서 해석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렵고 복잡한 걸 제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잡한 걸 잘 못하거든요.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오늘 좀 쉬운 걸 제가 이렇게 쉽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9장 3절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70년에 관한 환상, 70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재를 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하기로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인가 봐요. 이것이 1장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뜻을 정하여 같은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뜻을 정하여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를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기로? 간구하기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테필라 이런 말이에요. 대필라가 아니고 테필라예요. 이제 다시 이제 뜨뜻한 거 먹어야 맛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테필라. 테필라 해야 됩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보기도 할까요? 애원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탄하다가 대필라예요. 뜨뜻해졌죠. 데폈으니까.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막 애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막 호소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그 막 가부의 심정 있잖아요. 법관 앞에 간 그 심정으로 대필라 계속 이렇게 뜨뜻하게 대표해야 돼요. 이걸 간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필라, 테필라의 테필라. 그래서 이것이 간구하는 자. 근데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자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니엘에게는 이 간구하다라고 한 테필라의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실제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똑같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뭘 하게 만들었다?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은 기도 내용을 안 달아요. 다른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6장이 앞이라 그랬어요? 9장이 앞이라 그랬어요? 9장이 앞이죠. 그러면 6장을 다시 한번 볼 이유가 생겼죠.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냥 깨닫고 한 번의 기도로 끝.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데필라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누가 나서기 시작했냐 하면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도 알까요? 사단.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니죠? 하수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오늘 다니엘처럼 말씀이 풀어지니까 깨닫게 된 거죠? 이때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면 저도 헷갈려요. 예, 그 이제 다니엘처럼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회복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영으로 인쳐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기도를 뛸 수가 없구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르기까지 멈출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쵸? 전에 하던 대로 10절이요. 6장 10절이요.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선명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품고 기도하는 걸까요?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이제.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누군가는 쉬지 않고 기도해줘야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안녕이 아니고요,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거 깨달아짐을 멈추지 않고 기도로 품어내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굴 속에 천사를. 이때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오면 무슨 천사일까요?
무명의 천사예요. 예, 무명의 천사가. 또 가브리엘이 왔을까? 그건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 예, 나도 이거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나와. 아, 그거는 그냥 무명의 천사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명의 천사, 네, 무명의 천사예요.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자가 하품도 못했대요. 예, 이렇게 봉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조소에 그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박해가 막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얘가 6장과 8장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환상만 나오니까. 근데 약간 6장, 7장에서 풀어지는 마지막 때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정확한 말씀의 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 쉬지 않는 그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 기도를 붙잡고요, 멈추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쯤 보고 그래서 살짝 옆으로 샜다가 다시 오면 또 놀라운 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에레미야 26장이에요. 에레미야 2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40절 찾으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찾으셨나요? 레위기 26장. 제가 딴 데 불렀나 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맞나요 이제? 예, 같은 데를 보고 있군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야, 토끼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근과 칼과 연병으로 전부 죽이리라. 25장 29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똑같은 기록이 계속해서 있어요. 저는 늘 성경을 구절만 보지 않고 문맥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보고 내려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이 그렇게 풍성해지기 원하고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해석해드리면 41절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다 할례를 받으라 이랬죠?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이미 레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레위기는 예언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낮아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않음을 통해서 내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포로 기간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한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이니까, 더 큰 영광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리고 땅은 뭐 하게 될 거니까? 안식년을 누릴 거니까. 그래서 새롭게 오이 땅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는 형벌을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나중에 아가서를 다룰 때도 이제 8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에게 성벽이 되어주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가서 8장에 보면. 마지막에 똑같이 우리가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고 한 군데 더 찾아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한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이삭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그 계시, 환상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이룰 거라고 깨달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새 힘을 얻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에 붙들린 사람일까요?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할 말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 말씀, 두루마기를 먹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담아줘서 그 사람이 을 통하여 감당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찾으셨나요? 이번 이제 제가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수르가 끌어갔고 바벨론이 끌어갔죠.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7절. 그들이 사로잡아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네온 박스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주께 간구하기를 이란 단어예요. 간구.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할까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하죠.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저기 다니엘이 어디 창문을 향하여 어느 방향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여기 나오죠? 그쵸? 예, 쪽을 향하여 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네모박스 기도와 네모박스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할렐루야. 뭐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좀 더 볼게요. 53절까지 볼 거예요.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사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불쌍히 여김, 긍휼이죠, 긍휼. 예,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간구함 네모박스요, 간구함을 네모박스요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네모박스요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가 하는 기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기도인지도 아십니까? 네, 성전을 봉헌하고 올리는 기도 가운데 포함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예언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또 어디에 누가 실제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럼 또 하나, 다니엘서로 이 기도가 끝날까요? 매 시대마다 이런 자기를 겸비하고 악한 데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여기? 열왕기상 8장 요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지혜를 줬어요. 많은 명철을 줬어요. 하며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도 때로는 알아요. 예. 그리고 그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요. 말씀의 삶을 살아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 인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루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이제 9장이 아니고 10장에 보면 이 뜻을 9장에 보는 환상을 10장에 풀어주거든요. 그럼 그가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나요? 그렇죠? 오셔서 자 9장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가브리엘 천사가 왜 왔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온 이유를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천사가 왜 왔을까요? 다니엘서 9장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 네,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와 총명은 다른 말로 뭘까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뭘 깨닫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중보기도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를 단순히 신유 기도할 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여야 할까요? 의인의 간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의인이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9장 23절 좀 더 볼까요? 이러면 23절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환상이 어디 있나요? 9장에 환상이 있나요? 9장에 환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왜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10장하고 9장하고는 연도수 차이가 여러분 10장 보세요. 몇 년에 기록된 건가? 536년이죠. 이건 연대계 성경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36년이라고. 예,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38년경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럼 536년이에요? 최소한 몇 년이에요? 연수는 2년이고 만으로 3년이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환상을 깨달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71회에 관한 것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71회로만 딱 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꾸 이게 먼저 머리로 풀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안 다루는 거예요. 이건 71회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안 보여요. 내가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71회를 자꾸 풀려고만 노력해요. 나 이게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깨닫아서 뭐 하려고? 모른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르쳐도 모른다고요. 8장 27절. 그렇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렇죠? 했는데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네. 깨닫는 건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깨달은 거예요. 그걸 왜 안 깨달은 것으로 보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를 놓고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행동이 없잖아요.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머리예요.
예,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백날 소용없어요. 예, 70일에 아무리 강의해도 그 백날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정말 깨닫잖아요. 정말 70일에가 뭔지 깨닫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위급한 일에 만났다. 예를 들어 그냥 물에 던졌어요. 그게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야, 빠 일로 와. 야, 빠 일로 와야지. 야, 힘을 넣었어. 야, 발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막 밖에서 설명만 한다. 이거 아이가 빠진 거에 대한 충분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정말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그쵸? 그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매뉴얼을 백날 설명해봐도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머리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안 푸는 거예요. 저는 71회를 보려고 하다가 이걸 본 게 아니고 기도를 보려고 하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71회밖에 9장은 71회로밖에 안 풀어가요. 사람 70, 앞에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걸 도와주는 게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계속 70일에만 나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 함정에 빠졌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71회를 자꾸 사람들이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담아줄 수가 없구나.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왜 그릇이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해서 실제로 사자굴에 던진다. 너 죽는다. 죽어. 그래도 그렇죠? 어떤 모함이 있어도 어떤 사탄의 계기가 있어도 그럼 뭘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즉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깨닫는 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폼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정말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 붙잡고 진짜 이루어지기를 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서야 할, 머물러야 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어 성결한 성도들 안에 그런 은혜들이 더불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